할렐루야. 9월 26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을 잘 돕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자기가 사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서 단을 쌓게 되면서 요단 서편에 있는 형제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단을 쌓아서 이방인은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요단 서편의 지도자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도자들의 지파들에게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성급한 행동의 모습이라고 보이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오해들이 굉장히 형제들끼리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빠른 시간에 대화를 통해서 평화롭게 해결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 수다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또 얘기를 하면 이게 제가 영상을 무지무지 많이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을 잘 잊어버려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이런 또 얘기할 때 이 또 하는 것으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갔더니 그곳에 이 단이 있는 거예요. 단이 있는데 그 단을 봤더니 이미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을 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눈 것, 즉 사람이 임의로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단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걸 제가 봤어요. 정말 저는 왜 그걸 이제 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볼 때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그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 땅에 이러한 단 하나가 꽂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쑤셔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옛날하고 제가 좀 달라진, 이번 안식월 이후에 좀 달라진 그런 마음 하나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금 보여줘야 되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다. 그걸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조용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독일에 오래 있었어요. 독일에서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독일 교회들이 이제 물론 루터 교회가 있어서 그런 교회는 성화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루터와 다르게 칼빈과 루터는 다른데 칼빈은 완전히 그걸 다 빼버렸어요. 성화 같은 거를. 근데 루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그대로 놓고도 루터 교회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화를 보면서 거기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시에 글씨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 눈에 있는 분들이 이 그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걸 보면서 저분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표현한 글입니다.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유럽 같은 데 가게 되면 교회들 가면 예수님의 성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영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다음 세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서편의 형제들과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단을 쌓은 일은 그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세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든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요단 동편과 서편이 서로 간에 화해를 하면서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성령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됐다라는 거, 120명 정도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즉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찌됐든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오해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오해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목사의 자리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회들이 1000명이라면 1000명의 목사가 어떤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1000가지. 제가 그 1000명을 다 맞출 수 없는 거죠. 저는 때로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달라라고 그렇게 했어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저를 공격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또 어떤 저랑 또 헤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나 또 어떤 부분은 그것을 이겨내서 기도로 이겨내서 저를 이해해서 또한 다시 최고의 리더십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갈등과 어떤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을 때에 빨리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고통이 더해질 뿐이다. 갈등을 빨리 풀어내서 그래서 서로 간에 관계를 회복을 했을 때에 교회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다른 어떤 지체들끼리 또는 다른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서 상대방은 그러면 풀어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와 화해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화해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용서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성경대로 내가 용서를 하겠다. 근데 그 사람까지 해서 화해의 관계를 가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용서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화해까지 가게 돼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기도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아무쪼록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이라도 7번을 용서하라는 것처럼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화해의 길을 엿보게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힘든데 왜 안식월을 갔다 왔냐. 정말 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왜 저렇게 설교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저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겠으면 좋겠고 또 주변 사람과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를 빨리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 알고 용서를 통해서 화해의 물꼬를 뜨는 은혜들이 곳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각각의 관계 속에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